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혼인과 그 거룩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카도시, 세페르, 바이크라, 레위기를 바이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는 베레시트, 그리고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들이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바이크라, 민수기는 밤미드바르, 광야에서, 신명기는 데바림, 말씀들, 이렇게 5가지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레위기에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예, 계명을 주실 때. 그런데 레위기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호와,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여호와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 말랄, 함마 알레, 올라 하면 올라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알 하면은 뭐뭐 위에, 엘 하면 뭐뭐 위에라는 거예요. 올라 하면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함메 알레 하면은 나는 너희를 끌어올린 여호와다. 올라오게 한 여호와다. 이트캠이니까 에트캠, 너희를, 캠 하면 너희죠. 너희를 메 에레츠 미츠라임, 미츠라임은 애굽이죠. 애굽의 땅으로부터 너희를 끌어올린 여호와이다. 그 다음에 리흐요트 라켐, 너희를 위하여, 레 하면 뭐뭐를 위하여 혹은 뭐뭐에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가 붙었고 여기는 라가 붙었고 여기는 레가, 그러니까 라메드를 써놔놓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리, 어떨 때는 라, 어떨 때는 레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리흐요트 하면은 하야라는 동사는 뭐뭐 있다, 발생하다,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흐요트는 있게 하기 위하여, 라켐 너희에게, 레 엘로힘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으로예요. 여기서는요. 너희에게 하나님으로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데리고 올라온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 여호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아까 히템 하니까 하이 있다, 되다는 뜻이죠. 템 너희를 있게 했다, 되게 했다. 케도심 하면은 카도시가 거룩하잖아요. 케도심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거룩한 자들로 만들었다, 있게 했다 이런 얘기죠. 키, 왜냐하면 카도시 아니,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히템,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어야 해요? 바로 케도심,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불러 올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지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멘.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계시록에서 4장에서도 보면은 내 생물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만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디에서 신혼살림을 차릴까? 그것이 바로 신혼집이에요. 그 신혼집이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 그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집이 성막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좌를 하나님이 펼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막은 미시칸이라는 말을 써요. 미시칸이라는 말을 쓰고 오헬 모에드라 그래요. 모에드는 우리가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헬은 장막이에요. 증거막, 오헬 모에드는 증거막, 장막이고 그리고 모에드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적으로는 절기인 하그라고 하는 그러한 축제, 절기를 우리에게 모에드로 주셨어요. 이것이 7절기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우리에게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그러한 성막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하나님의 집이신 성막에 대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을 보고 성전을 보고 이 땅에 그대로 짓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모형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고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거는 성막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그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는 그림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성막 이거는 미시칸이라고 그랬고 회막은 오헬 모에드라고 얘기했고요. 증거궤는 아론입니다. 아론 하 에두트죠. 증거하는 아론 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슐러한 하면은 상이에요. 요거 떡상, 밥상 이 상을 가리켜서 슐러한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메노라 등잔이죠. 메노라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설치했다는 거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예, 이거는 다음에 또 한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여기 보세요. 번제단은 미즈베ach 하면은 이거는 이게 제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박 하면은 제물, 제사 지내다, 제물을 잡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즈베ach 제물을 잡는 곳이니까 제단이에요. 그리고 자하부 하면 금이에요. 그 금으로 만든 제단, 금제단. 이게 아까 앞에 보면은 향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즈베ach 올라는 번제잖아요. 번제를 드리기 위한 미즈베ach 제단, 이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키르 하면 이게 이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데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모형을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릇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릇대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로 중요한 그릇은 뭐냐? 그릇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관유를 발라야 돼요. 관유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거룩해집니다. 아멘?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외웠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그래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그 관유를 발라서 그 안을 거룩하게 하고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극히 거룩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정말 어려운 내용이지만 레위기가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겉옷을 입히라. 그래서 겉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거기에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에 있는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 날에 1월 1일 날에 이 성막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되리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어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변화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아까 슐라한이라고 하는 그 떡상 위에다가 이제 레켐이라고 하는 떡을 갖다가 진설했어요. 12지파에 해당되는 12개의 떡을 진설하잖아요. 안식일마다. 그죠? 그런데 그 떡을 진설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북쪽에는 슐라한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떡상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앞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앞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다음에 뜰에 모든 기구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택하신 그러한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수족을 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물두멍에 있는 그 물로 정결하게 씻어 주었어요. 그래서 씻어 줘서 그들을 뭘로 삼았어요? 자기네들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성막에 있는 모든 그 기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보세요. 키 아세르, 키 하면 뭐뭐에 따라서 뭐뭐처럼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이런 전치사인데요. 여기서는 뭐뭐에 따라서예요. 이게 체바 하면은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체바 예호바 에트 모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음 받았고, 그리고 관유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거룩함 가운데 누가 임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레위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뭐예요?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움직여야 된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구름이 해막 위에 덮였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이 이 해막 대신 여러분들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이었으니.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성령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길길이 날뛰고 펄떡거리고. 그렇죠? 왜 그래요? 예, 우리가 그 연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야 되는데 바람을 타는 법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아직은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가면은 눈 닫고 귀 닫고 다 닫고 그냥 뭐예요? 자기네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서 종교적인 활동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위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걱정도 없고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가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키 아난이 이게 이 구름이라는 뜻과 연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 아난 여호바. 왜냐하면 아니면 뭐뭐에 따라서 이런 뜻이었죠. 그죠? 키 아난 여호바. 여호와의 그 구름이, 여호와의 구름이 알 하미시칸. 미시칸은 성막이었죠. 그 성막 위에 요맘 날들에 낮에는 왜 애쉬 불 그리고 불이 피흐에 있었다는 거죠. 라엘라 밤에는 불이 있었고 낮에는 미시칸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에 레에네 눈에, 에네 하면 눈들이에요. 눈들의 콜 모든 바이트
베이트, 집이죠.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족속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집, 모든 이스라엘 집,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 눈에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백홀, 그리고 그것 안에 인콜 하면 콜 올이에요. 모든 것 안에 마스에헴, 마사, 행진하는 거죠. 그 모든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 위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 모든 집이 그들 눈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 안에 그러한 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눈으로 천국을 보고 여러분들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 눈으로 성령님과 함께 보면서 들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난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혼집에 들어가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성막이 신혼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신혼집에 들어가는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신혼집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번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번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오후에 또 번제를 드리는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죽고 점심에 죽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태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소멸하는 불인 하나님에 의해서 태워지지 않으면 타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에 가서 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타는 게 낫겠어요? 죽어서 타는 게 낫겠어요? 이 땅에서 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번제로 여러분들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첫 번째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자기 형체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형체가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형체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 형체가 하나도 없이 일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떡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한 움큼 기름, 이 가루는 떡가루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여기서 유향을 첨가해야 돼요. 유향을 첨가하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 유향은 고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날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핍박은 다 피하고 달콤한 열매만을 따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제대로 알면 함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예,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소제 안에. 그러면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심리학이나 논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어떤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회에서 들으면서 말씀을 먹을 때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소재물인 떡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물을 먹는 것도 거룩해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예. 그래서 이 소재는 기름이 섞였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먹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러한 규례다. 첫 번째는 번제고, 두 번째는 소제고, 세 번째가 이제 속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죄제는 이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아무 데서나 잡을 수가 없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자, 여기서 토기와 유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속죄제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는 깨뜨려 버려야 되고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 토기와 유기의 차이는 뭐냐? 둘 다 토기입니다. 그런데 토기는 그냥 흙을 빚어서 구운 거예요.
그런데 유기는 거기에 유약을 바르고 두벌구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토기는 삶으면 그 고기의 냄새와 고기의 색깔이 그릇에 배어요. 그런데 유기는 배지 않고 닦아내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토기인 사람들은 여러분들 죄를 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 옛날의 죄가 그대로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고, 유기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죄가 다 씻음 받았고 깨끗하고 죄의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죄의 옛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가 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예요? 그 피로 도말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초등학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토기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유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회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여전히 아직도 토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겠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유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토기를 삶았으면 깨뜨려 버려야 되고 유기에 삶았으면 말씀으로 닦으면 되는 거죠. 아멘. 이해 가십니까? 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 제물은 우리가 못 먹어요. 왜? 거기에 죄가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제로 돌아가셨지만 자기 본인의 죄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모든 제사를 다 끝마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셨다는 얘기는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것을 다 끝마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 불살라야 돼요. 레위기 7장 가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속죄는 우리의 전체적인 원죄와 모든 죄의 근원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의 뿌리, 알겠죠? 그것을 모두 도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그 속죄죄의 근원은 치유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속죄죄는 예수님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속죄죄의 근원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속건제는 건수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5개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건수마다 5마리의 양을 잡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속건제라 그래요. 속건제는 바로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제물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다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의 양을 잡았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또 죽으셔야 된다고요. 괴롭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으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거기다 상처를 또 더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기름은 모두 골라내야 됩니다. 기름은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뿌려야 되고 기름은 발라내야 돼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그죠?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꼬리가 나와 있고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 그죠? 콩팥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콩팥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콩팥과 심장이 같은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들은 다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첫 번째는 번제였고, 두 번째는 소제였고, 세 번째는 속제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건제, 지금 다섯 번째 화목 제물이죠.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예.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 죄의 담을 다 헐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게 된 그러한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를 헐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 해당되는 고기 거제로 드려요. 거제는 든다는 얘기예요. 들어서 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올리는데 그 들어서 올리는 그 제물을 드리고 그 뒷다리를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뒷다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와요. 다시 말해서 그 화목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올려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높이고 찬양하면 돼요. 계속 예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과
피를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예, 기름 먹지 말고 피 먹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소기름 먹으면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번제물로 올렸던 것들 알겠어요? 거기에 있는 기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이해 가시죠? 예. 세 번째로 신부의 부정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이나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예.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한 음식이고 정한 동물이고 먹을 수 없는 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는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짐승과 먹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과 섞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세상적인 것과 섞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세상적인 것과 섞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세상의 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 짜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고 섞어 심지 말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섞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살지 말라고 세상의 것과 섞지 말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기 보세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김질을 하지만 쪽발이 아닌 것은 버리고 쪽발이지만 새김질 못하는 것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셔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 쪽발인 게 뭐냐, 쪽발이 아닌 게 뭐냐 그런 걸 놓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잖아요. 사실 그죠?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돼지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돼지 우리에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학문과 섞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과 의식을 섞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게 지금 거룩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보면은 종교 통합이라 그래갖고 WCC 이런 데서 보면은 온갖 잡다한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도 하면서 굽이 갈라진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이 지식이나 학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한 것들 만지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우상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그 경건하지 않은 것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만지지 말라.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예, 여러분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중에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얘기는 비늘이 있다는 얘기는 물속에 살지만 그 안에 있는 육체, 바사르, 살이 직접 그 물과 접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늘이라고 하는 것이 갑옷이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가운데에서 막아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늘이에요. 그래서 다곤신 내가 얘기할 때 그 물고기 그 갑옷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물고기 비늘처럼 갑옷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물고기에 비늘이 있다는 얘기는 세상과 직접 맞닥뜨리지 않는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간다 할지라도 마음과 혼과 영을 모두 전부 다 세상에다가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속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육체에 있는 이 육체 비늘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헤엄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지느러미가 있다 이런 얘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회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예, 여기 보시면은 새들의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죠? 이 새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새들 중에서 이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검은색이 대부분이에요. 검은색. 그죠? 그리고 이 새들 중에서 이 여기에서 먹지 말라는 새는 대부분이 육식을 하는 새예요. 다른 것을 잡아먹는 새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남들을 공격하고 남들을 잡아먹고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뭐예요?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 중에서도 곡식을 주로 먹거나 아니면은 뭐 이 씨앗을 주로 먹는 새들이 있잖아요. 그런 새들은 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게 박쥐가 나와 있죠. 박쥐.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19 거기 보면은 박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박쥐도 먹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새들은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짐승들 중에서 못 먹는 것들은 굽이 안 갈라지면 안 된다. 그다음 뭐예요? 또 이 색임질을 안 하면 못 먹는다. 그다음에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 없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지느러미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새들 중에서는 이러한 새들은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예, 여러분들 이제 곤충들에 대한 얘기예요. 곤충들 중에서도 발로 팔딱팔딱 뛰는 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로 기어다니는 거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땅바닥에 지금 자기 자신을 붙여서 사는 거예요. 땅바닥에 붙여서 이 세상의 땅바닥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땅에 붙어서 살잖아요. 그죠? 땅에 붙어 살지만 팔딱팔딱 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도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서 떨어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지렁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토룡탕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토룡탕이라 해갖고 지렁이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생사탕이라 해갖고 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뱀을 먹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그런 뱀과 지렁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렁이 같은 사람하고 뱀 같은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먹으면 너도 지렁이와 뱀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구별해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들을 먹으면 부정하다. 이런 종류들을 만지면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날개가 있는데 날아야 하잖아요. 날개를 주신 목적은 날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땅바닥을 기면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하고 구별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곤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것들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너희가 구별되어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지면 너희들이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런 사람들하고 터치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말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다 따지면 세상에 만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다 따지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노릇이 아니라고요. 쉬운 노릇이.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명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기 때문에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저렇게 사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안 만나고 저렇게 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남들 우리가 욕하고 흉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아멘.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예, 아주 종류들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더지 같은 사람, 쥐새끼 같은 사람, 도마뱀 같은 사람, 악어 같은 사람, 카멜레온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와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서 들었죠? 그죠?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그러니까 하와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 거죠? 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날개 있으면 날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발이 있으면 뛰어야 되고, 배로 밀고 다니고 땅바닥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이 기독교예요.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먹을 거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만 먹어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멘?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레위기에 써져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나야. 그래서 내가 베들레헴에 소재가 되기 위해서 왔고, 알겠어요?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살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피를 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나만 먹어야 돼. 다른 걸 먹으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부쳐 먹으면 안 돼.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들레헴에 오신 생명의 그 떡, 기적의 떡, 말씀의 떡, 그 빛의 떡, 그 오병이어의 그 떡, 생명의 떡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요 살과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니 예호바. 나는 하나님이다. 그죠? 엘로헤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니 카도시. 내가 거룩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도 거룩하라. 카도심 에트캠.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레위기 13장에 가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문둥병에 대한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두 문둥병에 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가 있어도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가고 썩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문둥병이 나을지어다. 아멘.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의 문둥병이 나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직주한 것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예, 사람의 피부에만 문둥병이 있는 게 아니라 옷에도 문둥병이 있다 그래요. 그럼 옷에 문둥병이 있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입고 따뜻하고 보호받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전부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면 그것에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태워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 옷은 바로 빛의 갑옷, 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마포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까 비늘 있는 물고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이게 보세요. 7일 동안 7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숫자잖아요. 그죠? 예, 7일 동안 간직했다가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변했으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옷에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은 다 태워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것들, 겉옷으로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다 태워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 14장에 보면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예, 이번에는 사람 피부에 문둥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옷에 문둥병이 나오고 이번엔 집에 문둥병이 나와요. 집에 문둥병이 있다는 것은 그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삶, 그 자체가 문둥병이 걸려 있는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죄 가운데서 살면서도 내가 그 안에서 지금 평안하다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사는 것을 가리켜서 문둥병에 걸린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에 걸린 집을 우리가 사서 그 안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무신론으로서 아니면은 뭐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 집을 헐어야 됩니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여기서 새 2마리, 새 2마리,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다가 잘라서 피를 가지고 나머지 새한테다가 7번 뿌려가지고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내요. 그래서 문둥병이 치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날아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라바예요. 바라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바라바라고 하는 바아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바르 아바. 바르 아바라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살아난 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이 치료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그 백향목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슬초는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그래서 집에 문둥병이 걸렸으면 그 지역에 문둥병이 걸렸고 그 직장에 문둥병이 걸렸으면 저렇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체로 믿고 그게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12해 혈루병 앓던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유출병을 우리가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출병은 피가 흘러나오거나 뭐가 더러운 것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너희는 거룩하라 해놓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럼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살아있는 육체의 부모를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서 몰렉에게 주는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부정하고 가증하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렉에게 주지 말라.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면 안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부와 하나님이 만드는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들 자신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문둥병이나 유출병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치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절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예,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세 가지가 바로 봄절기죠. 이 초실절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간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요셉과 묶인 한 단이라고도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첫 이삭, 첫 열매 한 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만 이 첫 단에 묶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 이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예, 여기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7 곱하기 7이니까 49일이 지났어요. 그죠? 안식일 다음 날에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한 순이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 하니까 50일 되는 날. 이날에 바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와요. 이번에는. 그래서 흔드는데 여기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무교절 때는 봄절기에서는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교병을 구워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유교병을 구워라 그러는데, 이 유교병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베드로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바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바울이 이 오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예, 여기서 이제 가을 절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달 첫째 날은 바로 나팔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 되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얘기는 금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7월 10일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을 전 국민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금식하는 절기로 바울이 항해의 위험을 알립니다.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음력으로 7월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북쪽에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가면 위험합니다 했는데 선주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죠?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가다가 그 배가 모두 파손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인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 이것을 가리켜서 이트록이라 그래요. 이트록.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 다음에 한 개,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 시인의 버들을 취하여서 묶어서 그거를 가지고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초막에다 달아놓아요. 이래 동안 즐거워하는데 이것을 초막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빛의 축제가 나오고 실로암 연못에 물과 버드나무를 꺾어오는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예, 이 초막에 거주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했는데 그게 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은 바로 초막절이 그때 절기였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6월절에 끌어내서 초막절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러한 바로 신혼 생활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는 지극히 거룩하신 신랑이므로 신부는 그 거룩함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과 합평함이 없이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회개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